신약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역사 이야기와 편지들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역사 이야기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오늘은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따로따로 한 주씩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집중적으로 사복음서 중에서 대표로 마태복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사상은 다윗 왕국 언약 회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말이 뭔 말이라고 그랬죠? 보통 명사로 쓸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고유 명사로 쓸 때는 종말의 구원자다. 그게 메시아가 히브리어잖아요. 그게 헬라어로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예수님이 메시아다, 종말의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다윗 왕국 언약을 회복하고 성취하러 오신다는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 언약을 회복할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가 다윗 왕국 언약을 회복할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이게 신약 성경의 중심 사상이에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다루겠지만,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그 언약이 회복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성취가 되는데, 요한계시록도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시다 하는 것이 메시아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다윗 왕국 언약을 성취할, 회복할 왕으로 오신 분이다, 왕의 복음이고, 둘째는 바로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세울 그 새 나라가 어떤 나라냐? 새 이스라엘이죠.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다윗 왕국의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꼬르 교회예요. 교회를 딱 두 번 얘기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임과 동시에 교회 복음이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왕으로 오셔서 세우는 나라가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6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유기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18장에서는 조직체로서의 교회 두 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아포토테라는 부사 두 번 쓰인 것으로 1부, 2부, 3부가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1부는 왕이 오심입니다. 1장 1절에서 4장 16절까지.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세워진 시내산 언약을 보증하고 성취된다고 하는 언약이 왕국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6절에 다윗에게만 왕자가 붙어서 강조되고 있다. 2장은 왕의 출생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누가 와서 찾아요?
이방인이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 건 종말에는 이방인들이 다 이 다윗 왕국 언약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3장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가 세례받을 때 선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다. 이게 왕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구약의 그림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림이죠. 사울 왕이 있어 임금이 버젓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은밀하게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도록 했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사울 임금이 훨씬 더 강력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대결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4장에 가면 4장 16절까지는 뭡니까? 왕들의 결투지요. 세상 나라 임금 마귀와 하나님 나라 임금 예수께서 결투하시는데 우리 은사 김세훈 박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 임금 예수께서 세상 나라 임금 마귀의 등뼈를 꺾어버렸다. 왕이 오셔서 이제 세상 나라 임금까지 꺾었으니까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포토 때 이때부터 4장 17절 비로소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얘기죠.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 우리 말로 얘기하는 회개는 자백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돌아오라는 얘기죠. 내 백성들이여 이제 하나님 나라 임금 내가 왔고 그 나라가 세워지니까 우리 나라 만들자 돌아와라 하는 선포를 하면서 4장 마지막 절까지는 12제자 구약의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12족장으로 세운 것처럼 12제자로 세우고 그리고는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맺으려면 율법 선포가 돼야 되겠죠. 새 언약의 율법 선포가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다.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치유 사역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새 언약의 율법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나라예요? 치유와 회복의 나라다. 자, 그 나라를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선포해야 돼. 그래서 전도를 내보내는 것에서부터 15장까지 가고 복음 선포에서 세워지는 그 나라 새 언약 백성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16장 13절에서 17절에서 특히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까지가 왕의 선포란 말이에요.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 그리고 21절에 가보면 또 아포토 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듣고 베드로의 귀에는 부활이 안 들려요. 경험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꾸짖듯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도 하고 책망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3부가 왕의 죽음, 2부는 왕의 선포라면 왕의 선포,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세워지려면 백성들이 지금 마귀 치하에서 하나님 떠나서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3부는 왕의 죽음. 그래서 16장 21절부터 28장 20절까지.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죽으실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말 선포가 되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 세워진다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세워질
아직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22장에서 25장까지 종말론을 쭉 선포하고 26장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27장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28장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거기서 지상 명령을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주시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구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마태복음 한 권이 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제가 강의를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이런 정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목사가 이런 정리를 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부분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새 언약의 율법 공부를 합니다. 자, 14과 말미에 보면 큰 이번에 그렇게는 새 언약의 구조 이해.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예수님의 그 대설교, 2대 설교가 나와요. 제자들을 세우면서 설교하는 것이 산에서 말씀을 주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려고 하면서 성령 보여서 성령을 약속하시는 두 번째 대설교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2대 설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뭐냐? 새 언약의 율법 선포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14과 끝에 보면 새 언약의 구조 이해 1. 새 언약의 율법, 이게 5장 얘기예요. 5장. 그 다음에 6장 7장은 뭐냐? 적용이에요. 적용.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22장 20절에서 새 언약 예식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조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교리 공부를 특별히 안 해도 이단들이 와서 건들지를 못해요.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글이에요. 글. 이 문학입니다. 예, 그래서 문학에는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여러 장르로 되어 있는 역사 이야기, 이걸 설화라고 얘기하죠. 역사 이야기, 편지, 시 또는 논문, 이런 문학이에요. 문학.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런 형식이 있어. 그걸 구조, 플롯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장일권이라는 이 사람도 머리와 몸통, 팔다리로 구조되어 있어요. 이런 집들도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강단이 있고, 된조, 일본말로 된조라고 그러죠. 지붕 이게 되어 있고, 뒤에 문이 있고, 여기 창이 없지만 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이렇게 구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구조 이해다. 구조 이해를 해야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은 지정의를 3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인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에 한계가 있고 우리의 감성을 우리가 컨트롤 못하고 우리가 의지적인 행동을 제대로 못하는 불완전한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지성도 완전하시고 감성도 완전하시고 의지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무하신 거예요. 못 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인격체로, 자기를 닮은 인격체로 지은 우리 인간과 관계를 할 때 뭘로 하느냐? 이성적인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관계가, 그러니까 3요소가 완전한 인격체로서 관계를 하세요. 그런데 이성기관은 뭐냐? 서로 인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논리적인 그런 설명이 가져야 상대가, 이성적인 존재는 이성적으로 그것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성적인 것은 배제해버리고 논리적인 것은 배제해버리고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얘기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뭔 말이야? 이래지잖아요. 그런데 아주 명료하게 그 논문 같은 거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료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명하게 전달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이 성경은 어느 성경이든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조,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새 언약의 이제 율법, 구조 틀을 우리가 먼저 공부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8절까지 지금 이제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되는 건 시내산 언약을 깼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의 율법 구조와 상이합니다. 그래서 5장은 시내산 언약의 언약 조항이 뭐예요? 몇 가지 조항으로 계약을 맺었죠? 10가지 조항. 십계명과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은 구조적인 위치가. 그 다음에 6장, 7장은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서 19장에서 24장까지죠. 출애굽기 19장은 언약을 맺는 이유와 성격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 내용 십계명이 20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은 그 십계명을 적용하는 법이 나와요. 적용하는 법이 두 법이 있죠. 하나는 제사법이 있고 하나는 시민법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은 시민법이에요. 다시 해서 십계명 중 5계명에서 10계명을 적용하는 법이야. 그리고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을 적용하는 법은 뭐예요? 성경에서 떨어져 나와서 레위기법으로 레위기서에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출애굽기서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레위기서가 출애굽기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